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휴대폰이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저만 울린 거 아니죠?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안전 문자가 어마무시하게 올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비가 내렸더라고요.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간당 50mm, 내일까지 하면 300 넘게 막 쏟아진다고 해요. 호우경보특보 등 여러 가지 안전문자 계속해서 오고 있고 계속해서 교통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침수 피해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 비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정말 최소화되었으면 좋겠고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다 안전하게 잘 이 시기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런 김에 인사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비가 와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 비가 와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가 억수로 와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양의 예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끝절인 32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해요. 근데 이 노아의 등장과 함께 6장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여러분 노아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홍수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지요. 마치 오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억수로 왔던 이런 날 노아가 더 떠오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덴 가운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고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땅을 그리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다른 것 아닌 사람을 위한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 에덴을 만드셨고요. 사람을 위해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담을 향해 있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에덴이란 동산에 하나님 지으신 사람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두시니 비로소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를 이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야,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완성되었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에 온 힘을 쏟으셨고요.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에 하나님 사력을 다하여 고뇌하시며 고민하시며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본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력을 다한 것, 내가 정말 힘을 다한 것, 제 목소리가 어디서 자꾸 들리는 거였죠?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뭐 우리 학생들은 혹은 옛꼬마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친구와의 관계? 야,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냐? 함께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명대사도 있죠. 친구 아이가 뭐 이런 거. 우리 장년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공통 분모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결혼 전에 연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여인을 향한 무궁한 사랑과 원대한 관심이, 그 집중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사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때 말이에요. 100%의 것을 넘어 120%, 150%, 200% 이런 말도 안 되는 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분명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랑에 보응하는 어떤 화답의 고백, 그 멜로디가 함께 와, 저 땀나요 자꾸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선악과로 인한 타락의 죄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 축복을 끊어내고 그의 족보를 타고 쭉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라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까? 6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의 죄악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발 전부터 분위기가 매우 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나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후반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노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신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신이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그 심판에 대한 선언 이후에 무엇이 공표됩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공표돼요. 그들의 수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심판이 도래하기까지의 그들의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죠? 95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의 족보 중에 가장 길게 살았던 무드셀레 나이가 96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너희가 사는 중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이 땅에 도래한 그 순간으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지금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증거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만의 피조물로 지으신 건 아니죠. 수많은 피조물 이 세상 가운데 지으셨죠. 사람만이 여러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 다른 피조물과 동일해요.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이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육체를 움직이는 혼 또한 가지고 있어요. 혼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동물들도요, 지성을 갖고 생각하고요, 각자가 가진 감정에 따라서 동물들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육신을 움직여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른 피조물인 사람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에 사람은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정으로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건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시시콜콜한 잡담도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희로의 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역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직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사람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6장은 무엇라 표현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교제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삶, 다시 말하자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 마음, 뜻, 이와 같은 것은 단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 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남남으로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소소콜콜 시시콜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미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땅에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에서의 축복의 근간이 되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아래에서 사람은 번성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여러분, 셋의 후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띄웠던 이 거룩한 백성이,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과 반대편에,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였다라고 돼요. 사람의 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살인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과 섞이지 않고 구분되어짐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공의 삶을 그들이 살아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삶 가운데 꽃 피워냈어야 되는 거고 열매로서 맺혀지 하나님 앞에 수확하여 내어드릴 수 있었어야 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막중한 임무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자 결심하신 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더 이상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는 삶, 갈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져 있는 그러한 삶,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성공에 목숨을 매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성경에 무엇라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것을 내가 선택했다 말하더라도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삶은 죄악된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께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삶의 모양에 따라, 모습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마구잡이로 뒤바뀐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에는 하나님 찾아가서 담소도 나누고,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볼게요,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여건이 조금 힘들다 하여 하나님의 내 우선순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막 움직여진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진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점검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와 같은 결과 말이죠.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말씀합니다.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한탄이 되고 한숨이 되며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하셨던 이 세상을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금 끝내시고자, 초기화시키시고자, 리셋하시고자 마음을 결심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 또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무엇을요? 심판하실 것을요. 여러분, 올해 저희 프리즘 중고등부는요, 이번 여름 뜨거운 수련회를 보내기를 열심히 소망하며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cold or hot,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수련회를 묵상하던 중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간은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요, 그 시간 안에 담겨지는 것은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요즘에 열심히 슬로건 내걸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금자리 프로젝트라고 3가지를 포인트 잡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자.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거룩히 잘 지키자. 두 번째는 주중 예배 1번, 특별히 금요 예배 우리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매주 금요일 아이들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으로 저희가 토요일 날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자라고 복음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성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 잘 나오는 아이들 있고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정말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잘 나오는 친구들, 복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적지근한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오는 것 자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당연하지요. 담당 목사로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소망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러한 정체되어 있는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적지근한 이 모습 가운데 도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습 깨부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며 종교 사상가라고 해요.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몸이 구분이 그림자도 굽는다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해 자기 자신을 정말로 묵상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지금 만족해도 되는 거야?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 말고 진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이들의 신앙이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10대의 때가, 여러분 10대 지나면 안 오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정말 최고치의 최대치의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말씀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누구에게나 다르게 채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과 어떤 중심과 어떠한 판단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삶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하나님께 심판받고자 하는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요즘 세대 애들 왜 이래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는 요즘에도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께 전심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 주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노아와 같이요. 할렐루야.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그러나 주양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신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바이 청년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프리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옛꼬마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제가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6년 했거든요. 초등학교 전도 가면요, 예수 믿어야 돼 하면 하나님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깜깜해져요. 막 이래요.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면 안 들어요. 들어먹질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저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여호와의 은혜를 입길 축원합니다. 올해 여름 진짜 뜨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체드윅이라는 사람의 명언인데요.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달아오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굳은 결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았지만 그저 부정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저주하며 자신의 그 마지막 때를 오히려 즐기겠다 말하는 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요. 근데 우리 주양교회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 굳은 결심 앞에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주양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 믿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전심전력의 집중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진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100%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내 신앙 안에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역사하심 있는 그러한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는 불어와 이 노래만 이 노래는 주의 순결한 배송 아멘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이르노 열방 향하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 치유하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패역하고 악하고 죄 많던 노아의 시대 가운데에도 은혜 받은 자인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주 앞에 타락하였다 하고 아무리 주 앞에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만큼은 여호와의 은혜 입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더욱 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